안녕하세요. 이번 에피소드는 고대 수메르 신화와 논란이 많은 제카리아 시친의 아누나키 이론을 통해 인류의 신비한 기원을 탐구하고 또한 인류의 영적 성장과 우주적 목적을 강조하는 피닉스 저널, 유란시아서, 아나스타샤의 가르침에서 대안적인 관점을 탐구합니다. 인류는 태초부터 그 기원에 대해 궁금해해왔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했는가? 가장 먼저 알려진 문명인 고대 수메르에서는 점토판에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는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점토판에는 지구에 살며 인류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농업, 건축, 예배에 대한 지식을 부여한 신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창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 즉 통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메르 전통에서 인간은 특정한 이유, 즉 신들의 노동을 덜어주기 위해 신들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인류가 수메르 신화 전반에 걸쳐 반향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인간을 위해서 통치하는 신성한 존재를 위한 노동자의 역할에 캐스팅합니다. 언뜻 보면 그것은 많은 고대 문화에서 발견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단순한 창조 신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의 기원에 대해 훨씬 더 어두운 진실을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고대 문헌에 대해 가장 논란이 많은 연구자 중 한 명인 제카리아 시친이 제기한 질문입니다. 시친은 수십 년 동안 이고대 명판을 연구했으며 그의 연구를 통해 역사의 기초를 뒤흔드는 주장을 했습니다. 시친에 따르면 이러한 신들의 신화와 인류 창조는 상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외계 존재였습니다. 시친은 이러한 소위 신들이 니비루라고 알려진 먼 행성에서 지구로 온 고도로 발전된 외계 종족인 아누나키의 구성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아누나키는 자원, 특히 금을 찾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행성의 대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 귀금속이 필요했고 지구는 그 귀금속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대한 양의 금을 채굴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우월한 종족에게도 노동 집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누나키는 해결책을 고안했습니다. 즉, 그들을 위해 노동을 수행할 종족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친에 따르면 인류의 이야기는 이곳이 시작됩니다. 신성한 정원이 아니라 외계 방문객들이 인간을 유전적으로 조작한 지구의 광산에서 말이죠. 수메르 문헌에 대한 시친의 해석에서 아누나키는 지구상의 원시 인류종, 즉 작고 흩어져 있는 집단에 살고 있는 초기 인간 조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생물들은 아직 발전하지 않았지만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누나키는 유전학에 대한 고급 지식을 사용하여 초기 인류의 DNA와 아누나키의 DNA를 결합하여 호모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종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명령을 따를 만큼 지능이 있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누나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설계된 존재가 탄생했습니다. 시친에 따르면 이러한 유전공학은 성경에 나오는 인간 창조의 진정한 기원입니다. 많은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신들이 점토로 인간을 형성한다는 이야기는 실제로는 과학적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점토는 DNA 조작을 통해 인간을 형성하는 생물학적 물질을 나타냅니다. 이 관점에서 신은 신성한 창조자가 아니라 인류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착취하는 것이 목적인 과학자와 엔지니어였습니다. 시친의 인간 기원 이론은 대담하고 도발적입니다. 수메르 창조 신화부터 창세기까지 시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합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인류는 사랑이 많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필요의 부산물, 즉 더 발전된 인류의 힘든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유전자 조작 노예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친의 이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인간이 노동을 위해 창조되었다고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누나키가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지배하며 문명의 발흥과 기술 발전을 이끌었다고 믿었습니다. 시친에 따르면 고대 수메르의 왕과 통치자들은 아누나키에 의해 지구에 그들의 의지를 집행하고 인류가 계속 순종할 수 있도록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문제가 되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인류가 외계 주인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다면 그것은 우주에서 우리의 자유, 목적, 그리고 우리의 위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정말로 노예로 태어났으며 창조된 순간부터 예속의 운명에 묶여 있었습니까? 시친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고대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의 언어로 쓰여진 기록이자 오랫동안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진실을 기록한 기록이었습니다. 수메르, 이집트, 그리고 다른 많은 고대 문화의 신들은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힘과 통제력으로 인류를 다스리는 살과 피를 지닌 외계인이었습니다. 시친의 이론이 옳다면 인류의 전체 역사는 지배의 역사입니다. 우리 조상은 땅을 경작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외계 군주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추출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도 이러한 통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고대 이야기에 대한 다른 해석, 즉 인류의 기원과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해 매우 다른 관점을 제공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가 진리의 요소를 담고 있으면서도 오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에는 노예화와 통제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까? 인류의 운명은 시친이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류가 노동자로 봉사하기 위해 아누나키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제카리아 시친의 이론을 논의했습니다. 수메르 문헌에 대한 그의 해석은 우리가 노예 생활에 묶여 외계 존재를 위해 일하도록 유전적으로 조작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전체 이야기인가요? 고대 신화가 인류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 더 깊고 힘을 실어주는 진실을 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시친의 이론은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하지만 대안적인 관점에서는 인류가 단순한 외계인의 하인 그 이상임을 시사합니다. 피닉스 저널 및 유란시아서와 같은 출처에서 제시된 이러한 대안적 관점은 우리의 영적 잠재력과 신성한 목적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더 깊이 파고들어 정복이라는 개념에 도전하고 대신 인류의 우주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피닉스 저널 관점. 피닉스 저널은 시친의 해석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인류에 대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피닉스 저널은 인류를 외계의 지배자에게 묶여 있는 것으로 보는 대신 영적 진화를 위한 웅대하고 신성한 계획의 중심에 우리를 둡니다. 저널에는 빛과 어둠의 우주 세력이 역사 전반에 걸쳐 인류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우리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이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피닉스 저널 제7권 무지개 지배자들에서 어둠의 세력에 의한 외부 조작이든 사회적 압력이든 간에 인류가 겪는 어려움이 어떻게 우주 여정의 일부인지 논의합니다. 영적 깨달음을 향해 이 장에서는 인간이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 자신을 통제하려는 외부의 모든 시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피닉스 저널 제47권 피닉스 함대를 위한 비행 전 지침 매뉴얼에서는 인류의 목적이 영적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저널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화하고 우주의 장대한 전개에 참여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깨닫고 영적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자신의 잠재력을 이해하도록 촉구합니다. 피닉스 저널은 우리의 창조가 육체 노동이나 예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 권한 부여를 위한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고대이든 현대든 인류가 겪은 시련은 성장과 진화의 기회입니다. 저널은 인류가 이러한 도전을 초월하고 신성한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할 시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널에 따르면 인간은 창조하고 현현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부과된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피닉스 저널은 인간의 이야기가 우리의 진정한 본성, 즉 강력하고 주권적이며 우주와 깊이 연결된 자연에 대한 깨어남의 하나임을 기억하도록 격려합니다. 유란시아의 우주적 관점. 유란시아는 인류의 기원에 대한 또 다른 통찰력의 층을 제공하는데 이는 인간이 노예 생활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생각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유란시아서에서 인간은 노예나 외계 시험의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주를 위한 신성한 계획의 필수적인 참여자입니다. 유란시아서에 따르면 인류는 우주 전역에서 생명의 발전을 시작하고 안내하는 책임을 맡은 생명 운반자로 알려진 신성한 존재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제36편 생명 운반자에서는 이 영적 존재들이 장대하고 진화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지구에 인간 생명의 씨앗을 어떻게 심었는지 설명합니다. 인간은 외계인 군주에 의한 유전공학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들은 사랑, 지혜, 자기 실현이 가능한 영적 존재로 진화하도록 의도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유란시아서는 생명 창조 과정을 설명하며
인간은 더 높은 존재로 진화하여 영적 차원을 거쳐 신성한 근원과의 궁극적인 통합을 향해 올라가도록 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제112편 살아남는 인격은 인간 존재의 개념을 영적 여정으로 논의합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의미에서 더 높은 존재를 섬기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성격과 정신의 우주적 진화에 참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모든 인간이 자신 안에 신성한 단편, 즉 우주 아버지의 단편을 소유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신성한 본질은 각 사람을 더 큰 우주와 연결하여 영적 영역을 통해 상승하고 궁극적으로 신성한 근원과 재결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제100편 인간이 체험하는 종교에서는 인류의 가장 큰 임무는 영적 잠재력을 시연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물질적 어려움이든 외부 영향이든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단지 영적 성장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유란시아서의 렌즈를 통해 본 인간 창조 이야기는 신성한 의도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진화하고 배우고 우주 계획의 전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유란시아서는 또한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자신의 운명을 형성하고 신성한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시친이 제안한 통제와 예속의 서사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유란시아서에서 인간은 사랑으로 창조되고 위대해질 운명을 지닌 우주의 자녀입니다. 신들이 노동을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는 고대 신화는 우리의 진정한 우주 역할에 대한 오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유란시아의 렌즈를 통해 인류가 노예나 하인이라는 생각은 부적절해집니다. 우리는 자아 실현과 신과의 연합을 위해 노력하는 영적인 여정을 걷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우주적 관점은 인류의 이야기가 육체적인 수고가 아니라 영적인 진화의 상승 중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아나스타샤의 인간 역량 강화에 대한 가르침. 아나스타샤의 가르침은 인류에 대한 또 다른 힘을 실어주는 비전을 제공합니다. 아나스타샤의 철학은 모든 인간 존재의 타고난 힘과 자연과의 심오한 연결에 중점을 둡니다. 그녀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생각, 감정, 행동을 통해 현실을 형성할 수 있는 창조자입니다. 인류에 대한 이러한 비전은 개인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주변 세계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주권 중 하나입니다. 아나스타샤의 가르침에서 인간은 외부 힘에 속박되지 않고 대신 자신의 현실을 드러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인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억압되거나 잊혀진 엄청난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아나스타샤는 자연과 내면의 신성을 다시 연결함으로써 인간이 자유와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나스타샤에 따르면 인간 창조 신화는 인류가 역사 전반에 걸쳐 직면해온 투쟁, 즉 우리의 신적 기원을 기억하려는 투쟁을 반영합니다. 아나스타샤는 단순함, 자연과의 조화, 영적 인식을 포용함으로써 인간이 사회 구조나 외부 힘에 의해 부과된 제한에서 벗어나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나스타샤의 비전은 피닉스 저널과 유란시아서에 제시된 아이디어와 일치합니다. 인간은 노예가 아니며 출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의식적인 행동과 영적 인식을 통해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빛과 사랑의 존재입니다. 결론, 인류의 실제 이야기. 이러한 대안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류의 이야기는 예속이나 속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친의 이론은 극적인 내러티브를 제공하지만 외부 통제라는 아이디어로 인해 제한됩니다. 피닉스 저널, 유란시아서 및 아나스타샤는 훨씬 더 고양되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인류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고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신성한 우주적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실제 이야기는 의식 수준을 통해 올라갈 수 있는 영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잠재력을 깨닫는 깨어남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은 우리가 노예화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기회입니다. 아눈나키를 위한 노동자로서의 인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광대한 영적 잠재력을 포착하는 데 부족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권한 부여 중 하나이며 여기서 우리는 사랑, 지혜, 신성한 인도로 미래를 형성합니다. 인류의 진정한 목적은 물질 세계를 초월하여 우주 전개에서 공동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